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남을 돕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우고 여리고를 점령하였지요. 아간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아이성도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가나안 지역에 퍼졌습니다. 밀려드는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가나안 부족들은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기로 하였지요. 사절단을 꾸밉니다.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브온 사절단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사는 듯하여 조약을 맺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거짓 증거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평화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과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겨우 사흘 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멸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하여 부득이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은 가나안 다른 부족의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성된 연합군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 도와달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속아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들이 공격을 받게 되었다며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 당신의 목적과 뜻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겪을 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을 돕는 일에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매우 곤경한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싸움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가나안 연합군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여호수아의 군대를 당해낼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작전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올라와 기습 공격할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주 공격 방법은 기습 공격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시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의 기습 공격은 매우 탁월하였습니다. 가나안의 5 왕이 미처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공격당하고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하다라는 말은 본래 동요하게 하다, 어지럽히다라는 뜻입니다. 기습 공격에 놀라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직접 싸움에 나선 것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였으나 그 전쟁을 지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판을 흔들어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배후에서 그 전쟁을 친히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연합군이 여호수아의 기습 공격에 놀라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습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함께 계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신다는 것, 그 이상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가나안 5왕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기브온 주민의 도움 요청에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 즉각 밤에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머물고 있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 100리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른 아침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아침 해는 떠올라 비추고 있었고 아직 지지 않은 달이 보일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공격해 올 줄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연합군은 놀라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거기에다 갑자기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일방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에도 완벽하게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탁월한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칼로 죽인 숫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적군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가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를 원하였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도 그리할지어다라는 말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구는 태양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초속 30km 속도로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야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런 속도로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달려가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큰일 납니다. 엄청난 폭풍과 해일 그리고 지진 등과 같은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에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해가 천천히 졌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양계를 비롯하여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말처럼 대담하고 웅장하고 원초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아주 작은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소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당신의 법칙을 흐트러 놓지 않으시지만 필요하면 멈추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구는 태양의 주변을 도는 공전을 하고 또 스스로 도는 자전을 하여 낮과 밤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눈에 따라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해안 어느 곳에 가면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볼 수 있다며 신기해합니다. 신기하게 여기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는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태양을 향하여 머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운행되는 질서를 바꾸었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경험을 초월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을 돕기 위하여 가나안 5왕의 연합군을 격파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래전 대부도에 있는 어느 교회의 수양관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그 수양관은 5층쯤 되었는데 엘리베이터의 한 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환히 내다 보였습니다. 그날 제가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을 보니 동쪽에서 태양이 막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밖을 보니 5층에서 보았던 태양이 점점 동쪽 산에 가려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1층에 도착했을 때는 태양은 아직 떠오르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태양이 빨리 떠오르고 다시 내려갔더니 떠오르던 태양이 숨어버렸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신기하게 여기며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다른 일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가면 지지 않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사람의 하루는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과 달이 머물렀다는 것은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상할 뿐입니다. 관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들음에 대하여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느덧 익숙해지고 있는 히브리어 가운데 하나는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듣다, 들으라는 뜻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뜻을 새기고 손발을 움직여 행동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짓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서 없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게 해달라는 소리를 들으신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직후였지요.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2명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며 원망하였습니다. 이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을 칩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내어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가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듯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초자연적인 그 기적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관한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서로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소리를 들으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리게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학생 100명 중 1명 자살위험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시 초중고 학생 100명 중 1명은 자살 위험에 놓일 정도로 정서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코로나 영향으로 중첩되었다고, 그리고 원인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로 구성된 통합 지원 체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회복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울, 자살 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6월까지 시범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년층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노년기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활동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혼자라는 생각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답답함과 우울감도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몸뿐만 아니라 혼과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떨 때 가장 절실하게 찾았을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비극적일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망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먼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청소년들이 손에 핸드폰을 놓지 않고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 있기에 절망합니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이 세상 속에 먼저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